우리는 23741 렘넌트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하겠습니다. 힘들지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내적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이루신 완전하신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입으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너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입으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아픔 속에도 너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형상 너희를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며 주와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여 굳건히 그 믿음 지키라. 그의 택하심을 기뻐하며 너희로 평통케 하시는 그를 높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분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
곳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고등부와 모든 렘넌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렘넌트들은 화면을 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학년 부감이신 베이진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모여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구원의 주요, 승리의 주요,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에 새 힘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평안을 얻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멸망하도록 갖가지 함정과 틀과 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내주 인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서 누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달란트와 대학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 세력과 불신앙과 우리의 무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 육과 삶을 치유하시고 달란트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그 현장을 살리고 나아가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대와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큰 힘과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본문 제목,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난주 미리 정복한 에베소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미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궁금해하거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렘넌트들을 만나보면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고민하는, 걱정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미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공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지? 어느 방향이 내 인생 방향일까?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 되게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렘넌트들 중에서도 이게 막연해가지고 좀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현장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과 함께 제 포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었느냐? 내가 어떻게 미래를 찾았느냐? 여러분 복음부터 누리면 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응답을 제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느 대학 가야 되지? 전공을 뭘로 해야 되지? 나 직업 뭘로 하면 좋지? 이걸 고민이 많이 되겠죠. 복음부터 누리세요. 다 내려놓고 복음부터 누리는 것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어느 대학 가느냐, 어느 학과를 가느냐 다 내려놓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부터 누린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확인을 하자는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왜 떠났죠?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로 인한 저주 문제와 마귀의 자녀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서울대, 의대, 치대 뭐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카포로 다 찍는다. 인서울 수준이 아니라 설카포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 내 인생의 자랑이 뭐냐? 서울대학 나왔다. 이거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레벨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전부 과정이에요. 우리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 무슨 학과를 가느냐, 그거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무엇부터 전제해야 되느냐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차지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요. 어떻게 길을 여셨습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와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란 말이죠.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세 사람에게 부었으니까
요 세 종류의 직책을 임명할 때 향수를 담아가지고 요 향수를 병에 담아가지고 뿔병에 담아가지고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준 겁니다. 오늘부터 너는 선지자다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사탄의 권세를 꺾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중요한 거는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나의 신분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계시느냐?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이거 붙잡는 것에서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근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염려할 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리스도는 끝냈으니까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죠?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인도하실 거야,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인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인도를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계속 걱정해야 돼요. 24 걱정, 염려, 불안, 근심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시달려야 돼. 그러면 시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걱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는 만큼 성취는 되는데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죽겠죠. 그러면 걱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대책 없이 살다가 노답 인생 살다가 또 죽겠죠. 답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어디로 가도 망해요. 어디로 가도 실패하는 여정이 불신자 앞에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드캐리를 믿어라.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이 맞다면 나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거부터 여러분한테 세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이전에 나는 누구냐? 이걸 먼저 찾아낸 거야.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전에 내가 누구지? 이걸 찾아냈어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걸 찾고 나니까 나한테 있었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더라고요. 전부 염려였거든. 전부 걱정이었거든. 이번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주 모의고사라면서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걱정됐잖아.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순간 그 걱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걱정이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으니까요. 내 모든 문제는 끝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신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부터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뇌가 바뀝니다. 뇌에 입력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겠죠. 뇌에 무엇이 자꾸 입력되느냐, 내 지식 체계, 내 사상 체계에 무엇이 자꾸 인풋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 속에는 음란에 대한 각인이 계속 집어넣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길로, 음란이라는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약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마약에 대한 게 계속 입력되니까 그것을 못 빼내는 거예요. 무엇을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나의 모든 감정과 판단, 모든 지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계속 입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입력돼서 와요.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딱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저녁에 독서 포럼 하는데 맹자 하거든요. 맹자.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멋있다 싶은 게 뭐냐면은 천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천명이 뭔지는 잘 몰랐어. 뭐 복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실 유 목사님이 천명이란 단어를 쓰신 거는 맹자한테서 빌려온 것이다. 물론 맹자를 읽으신 것 같지는 않지만 천명이란 단어가 이 사람이 거의 만들어낸 단어거든. 제일 좋아하고 제일 관심 있는 게 천명이. 이 사람이 천명을 가진 사람은 뭐가 두렵겠느냐, 이 사람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 뭐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건데 복음 가진 사람만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얻었지.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어떤 위기 와도 상관없다.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오늘의 갈등 속에서 갱신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일단 감동이 와. 복음을 계속 들으면 감동이 오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감동이 와요. 나는 감동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일단 앞자리로 오세요. 뒷자리에 있지 말고 앞으로 와. 뒤에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감동받기 힘듭니다.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뒤에는 누가 앉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인물 돼가지고 진짜 만렙 찍으신 분들이 앉아야 돼요. 나는 다락방 이 바닥에서 다락방 이 세계에서 완전 고인물 그 자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유 목사님이 한 단어만 얘기해도 은혜 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뒤에 앉아야 돼. 나는 평상시에 은혜가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뒤에 앉아 있다 그거면 이번 주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무조건 앞에 오세요. 앞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 모르겠고 아물랑 나는 앉아야 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다락방 운동 처음부터 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못 받든지 불신학 막 시험 들어가지고 열 받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때 그랬어.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맨 앞자리부터 다 차지한 거야. 분명히 맡아놨거든. 성경책 가지고 자리를 맡아놓고 나갔다 왔어. 자리 없어졌어. 성경책 증발 분명히 맡아놨는데 어디 갔냐 이거. 네가 나갔다 온 게 잘못이다 이것이. 그 당시 분위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에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이제 틈이 요만큼만 있으면 앉을 수 있다 이거지. 늦게 가도 좀 어차피 빨리 가가지고 줄 서 있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요만큼의 빈틈만 있어도 앉을 수 있겠네 이러면서 막 하고 드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 자리가 원래 임마누엘 기도원이라는 자리였거든. 여기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미션홈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받았어요. 미션홈 허가를 20살 딱 됐을 때 그때 미션홈 허가 받았는데 그때는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집회 바닥이에요. 여기가 서울하고 너무 가깝잖아.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는데 뭐 우리는 대구에서 올라오고 저 부산에서 막 광주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새벽에 올라와도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여유 있게 온 자리를 이렇게 여유 있게 자리와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서울 사람들이 너무 선해. 서울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요? 착해. 그리고 순진해. 우리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가 봤을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가 봤을 때는 보면 자리를 맡아놨다는 거야.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교회 중고등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막 써놓고 나갔어. 다 뭐 먹으러 갔지 뭐. 갔다 오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성경책 분명히 갖다 놨는데요. 이러면은 그거는 성경책의 자리지 네 자리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자세히 보면 내 성경책 뭐 이러면서 내 노트 뭐 이렇게 했는데 노트 자리 맡아놨는데 자리 그대로 있는데요 하는데 딱 성경책 공간만큼만 자리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자리와의 전쟁을 하면서 맨 앞자리를 사수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 세월 30년 지나고 나니까 30년까지는 아니고 2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저도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영상으로 메시지 들어도 은혜 받고, 제일 뒤에 서 있어도 은혜 받고, 나중에 녹화된 거 봐도 은혜 받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그 레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잘 안 된다 하시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앞에 오세요. 뒷자리에 있지 마요.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앞인데요. 근데 왜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아직 충분히 앞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4번째 줄밖에 안 됐는데 뭐 첫 번째 줄로 오라니까. 아니 첫 번째 줄인데 은혜가 안 되는데요. 바닥으로 오세요. 여기로 올라와. 조창기 집회 다 여기 앉았어 진짜. 유 목사님 메시지, 저는 바닥 의자에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여기 앉았지. 그러다가 유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살았다니까. 이 앞에 교복 입은 학생 누구냐, 유 목사님이 알아볼 정도로 제가 맨 앞에 맨날 앉아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 목사님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내가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요. 벌써 12시 6분이네. 근데 자, 요 얘기 3분만 해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한참 안 믿어질 때였어. 갑자기 또 불신앙이 막 찾아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사람 있습니까? 난 이해해. 내가 그랬으니까.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현장 뛰고 다락방 뛰고 영접운동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니까. 그럴 수 있어.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는데 세상에서 불신앙 딱 들어오는데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면, 이래도 안 믿을래 새끼 뭐 이러면서 막 응답을 자꾸 주시는 거야. 응답으로 내 싸대기를 딱 때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데요, 고2 때 나는 한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이 나를 찾아와. 나를 찾아오더니 네가 평상시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내가 봤다. 나는 전교 1등이 되는데도 전혀 행복이 없어. 어떻게 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너한테 가면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왔어.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때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그 친구 몰랐다니까.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할 생각도 없었어. 누군지는 뭐 관심도 없는데 나한테 찾아왔다니까. 찾아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는 거야.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 근데 그때 내가 또 이상하게 튕겼다니까. 좋다, 복음 전해줄게. 시간을 내라. 다음 주에 수학여행이다. 설악산에 수학여행 가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야. 튕겨놓고. 희한하지. 그렇게 해놓고 수학여행 딱 갔는데요, 가는 길에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가잖아요. 고속도로로 갈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속도로 쭉 해서 막 그 수학여행 때 차 한 열 몇 대 달리잖아. 근데 고속도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휴게소로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야. 뛴 지 15분 만에 다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좀 자려고 각 잡고 있는데 이제 잠 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휴게소 다 들어가면서 화장실 가자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풀려.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시작한 지 15분 만에 다 휴게소에? 그랬거든요. 아무튼 막 난 안 가려고 했는데 내 옆에 앉아있던 애가 끝까지 화장실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갔거든. 사실 들어가지도 않았어. 화장실 앞에 유광수 목사님 서 계신 거야. 내가 너무 충격되는 거지. 목사님 하면 내가 체면이 내 체질이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 너무 반가우니까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도 아니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알아보시는 거야. 그때 처음 만남이었어. 어떻게 알았냐? 맨날 핵심 가면 교복 입고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 이름은 모르는데 얼굴을 보면 아는 사람이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자기소개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몇 가지 더 비하인드 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3분이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나 그때 막 너무 힘이 나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너무 하나님이 지금 내 걸음마다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면서요. 그래서 설악산 가서 딱 복음 전하니까 1시간 동안 내가 복음 전했거든. 써가면서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선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음성 줬거든요. 테이프를. 그때 당시 테이프 영어 통역 기초 메시지 테이프를 줬거든. 얘가 그걸 집에 가서 계속 듣더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는 인생에 답이 났다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뭐 이러는 거야. 아무튼 막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뭔 얘기하다 제일 앞에 앉아라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지. 자,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내 생각 회로가 바뀝니다. 두뇌 회로가 바뀌어요. 내 관심, 내 생각, 내 방향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나와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이때 이게 나와요.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 거 염려할 필요 없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위해서 사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여기까지 나오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거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어디 속에서 나타나냐? 예배 속에서 나타나. 어디 속에서 나타나냐? 어떤 경우는 만남 속에서, 어떤 경우는 사건 속에서, 어떤 경우는 일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재앙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축복 속에서 이게 떠올라서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미래가 아직 안 보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솔직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죄 얼마나 많습니까? 자범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없다고 생각해서 손 들었다는 그 자체가 죄야. 왜? 거짓말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니까. 한순간 한순간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 야동 본 사람 싹 다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요. 왜? 음란이거든. 음란을 하나님이 허용합니까? 다 죄야. 거짓말하는 사람 싹 지옥 가야 돼요.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는 미워하는 사람, 욕한 사람 없습니까? 다 지옥 가야 돼요. 왜? 살인한 죄야. 살인해놓고 멀쩡히 천국 가겠다고?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 모든 자범죄 이전에 마귀 자녀라는 영적인 문제 와 있었다니까. 그게 원죄야.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 운명사주팔자, 이 속에서 나는 영원히 망했어야 돼. 나는 망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었어. 나는 솔직히 거부했다니까. 거절했다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류목사님 메시지 들으러 가자 하는데 나는 진짜 너무 싫더라니까. 한 2년 동안을 버팅겼어요.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그런 거 재미없다고.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칠판에 쓰는 게 뭐 재미냐, 학원 같은데. 그랬다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은혜 속에 집어넣더라니까요. 그 말씀에 나도 모르게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그 피로 나를 건져내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이게 또 날마다, 시간마다, 생각마다, 걸음마다 확인이 되는 거야. 안 믿어질 때가 오더라고. 순간순간 업다운이 있더라고. 다운될 그때 하나님은 또 정확하게 은혜를 나한테 주시는 거야. 기도 응답을 나한테 주시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싶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그때까지 찐따처럼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변화시켜서 현장에서 정복하는 사람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복음을 누렸을 뿐인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았을 뿐인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내 인생 목표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세계복음화만 위해서 산다. 나는 아무것도 발견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내 재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내가 공부도 전혀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거지처럼 사세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면 돼요. 나는 세계 살리는 거지 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노숙자 된다? 하세요. 노숙자로서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냐?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복음만 증거되면 돼. 만약에 내가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앉아야만 세계복음화 된다면 나는 길바닥에 앉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죽어야만 된다. 내가 욕을 먹어야만 된다. 내가 비난당해야 된다. 내가 조롱당해야 된다. 그걸로 세계복음화 된다면 나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뭐가 염려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두지 않는다니까? 나 알고 나의 현장이 발견되도록 만들어.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그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저를 만드시더라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렇게 이끌어서 저를 오늘 여러분 앞에 증인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 증인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되어지는 미래가 이 속에서 나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나한테 보입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로마라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세팅을 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나의 미래가 발견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보니까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바울에게 갖춰져 있었어요.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로마로 갈 수 있어. 브리스가는 어떻습니까?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아예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바울과 동역자인 브리스가의 남편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인데 중요한 산업인이에요. 경제인이에요. 이 산업을 가지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었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미래가 되어지는 미래로 이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만들어 놓으셨네 하는 것이 발견되는 거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꿈을 꾸다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하나 딱 찾아지죠? 그러면요, 이상하게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 커리어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집안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배경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특기가 다 만들어져 있었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이게 찾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흑암부터 꺾어라. 초대교회는요, 로마를 갈 수 있도록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계속 내려왔었던 흑암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오래된 흑암 세력, 절대 세계복음화 못하는, 이방을 살리지 못하고 전세계 237을 보지 못하는 그 흑암을 정복해버렸어. 뭘 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내가 처한 바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살려냈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온 유대로 보냅니다. 나와 관계된 지역 현장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이 현장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관계되지 않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빈 곳이고 버려지고 소외되어가지고 사각지대 되어버린, 재앙지대 되어버린 그곳이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있으면요, 나와 관련된 지역 전체에 이 복음이 영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되지 않은 지역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요, 요 세 가지의 체험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느냐? 땅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구가 평평해야 땅 끝인데 지구는 둥글잖아. 그러니까 땅 끝이라는 개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 옆에 바로 땅 끝이에요? 그 말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땅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범위가 바로 나의 땅 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실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여기 있는 예은이가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여기 원희 없으면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석원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니까. 담비 없으면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퍼즐을 완벽하게 줬습니다. 그 퍼즐이 다 맞아져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제가 몇 번 이 얘기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전체 1000피스짜리 퍼즐이다. 그 퍼즐에서 어떤 사람은 뭐 얼굴 딱 이제 뭐 부위 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사람 건물 이것도 있겠죠. 어떤 퍼즐은 뭐 땅바닥, 어떤 퍼즐은 하늘, 어떤 퍼즐은 구름, 어떤 퍼즐은 제일 가운데 있고 어떤 퍼즐은 제일 제일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다 중요해.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고. 그 하나라도 없으면 완성이 안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 이것이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그 땅끝을 향해서 여러분은 가게 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로마 복음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의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평상시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마음에 담고 선교 현장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문제 없을 때 평상시에 전도 선교 현장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역사하셨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요, 이렇게 해서 복음운동 하다가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 왔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또다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의 한계, 스스로의 리미트, 스스로의 바운더리가 딱 무너진 거예요. 마게도냐를 가야 되겠구나, 전 로마를 다 살려야 되겠구나. 바울의 그릇이 완전 커지는 거야. 나의 한계가 깨지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응답이 크게 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증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불신자가 다 인정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마술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것을 불태웠는데 은 5만이 될 만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말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응답과 축복 이후에 더 갱신해야 된다. 응답이 왔을 때, 축복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어떻게 가면 되느냐? 평상시에 기도로 성령 인도 받아라. 문제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성령 인도 받아라. 응답과 축복 왔을 때 그 이후에 성령 인도 받도록 세밀하게 영적으로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과정도 그렇고 문제 왔을 때 과정도 그렇고 응답이 왔을 때 과정도 그렇고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전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여러분은 흥분하면 안 됩니다. 들뜨면 안 돼요. 문제 와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자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이 속에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역사가 임하면 이 상황 속에서 평상시에도 문제 왔을 때도 응답 속에서도 전부 세계복음화로 가는 발판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실제 준비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에 랩넌트 한 명 만났거든. 꿈이 뭐냐? 래퍼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다. 나는 랩을 잘 모르지만 랩을 보면 좋아하는 게 있다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랩을 하나 찾아가지고 유튜브로 같이 봤다니까. 뭐더라? 10% love, 10% luck, 20% skill, 50% concentrated power of will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딱 들어봐도 개 더럽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전혀 라임이 안 느껴지죠. 제 한계입니다. 그게. 저는 랩을 좋아하지만 래퍼가 될 수가 없더라고. 뭔가 안 올라와. 이게 소울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나는 참 안타깝다. 다시 태어날 리도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흑형으로 태어나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미 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더라고. 이미 설교 시간에 그게 랩이라고. 그렇지. 설교는 랩이 나오는데 이게 노래방 가서는 안 터지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프리스타일 랩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요, 그 래퍼를 한다? 너무 좋아. 그러면 래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지? 이걸 하나하나 같이 찾아보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래퍼 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복음 누리는, 복음 전하는 래퍼 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걸 놓치고 있는 거야. 찾아내자는 거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 부분을 같이 찾아보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큰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뭐 하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끝으로 인도해 가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까? 평상시에 문제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성령의 역사 체험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고 어떻게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겠냐면요, 나의 미래가 언약 속에서 잡혀지도록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붙잡을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제일 먼저 받으세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세요. 앞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메시지 받으세요. 근데 내가 앞자리에 왔는데도, 제가 코앞에 왔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제가 꿀팁 드립니다. 찬양 시간 놓치지 마세요. 찬양할 때 이미 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저는요, 예배 시간에 찬송 놓치는 게 제일 억울해요. 오늘도 들어온 얘기니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화장실 갔다 왔더니 찬송이 이미 이제 첫 번째 찬송이 끝난 거지. 너무 억울하더라고. 화장실에 있다가 가만, 시계가? 뭐 해가지고 보니까 아니 10시를 넘은 거야. 내가 진짜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늘 찬송이 뭐지 하고 딱 찾아봤더니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을 하는 거야. 이 찬송을 내가 현장에서 불렀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화장실에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옆에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진짜 막, 그래서 빨리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중간부터 끝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찬송을 놓치면은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모든 순서를 다 만들어 놨다니까. 예배 시간에 있는 모든 순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폭포같이, 파도같이, 쓰나미같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세팅되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쌩까고 계십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다 찾아 먹으세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은혜 받았던 비밀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큰 열쇠가 찬양이었어요. 이게 믿어지더라고. 중고 합숙 가가지고 은혜 받는데 그 모든 은혜가 완전 정리되는 시간이 뭐였냐면 마지막에 찬양 예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유찬 목사님이 그때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을 부르는데요, 나한테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야. 후렴을 부르는데 갑자기 내가 거의 목 놓아 울다시피 했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나한테 확 믿어지고 다가오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이러는데 가사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나한테 확 받아지는 거야. 맞다,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어쩌다가 깨달았게 됐냐.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 다음에 가사가요,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니. 내가 뭔데 땅끝까지 주의 증인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나는 힘 없는 것을 알고 성령과 권능 부어가지고 줘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어두운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막으려고 방해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나는 못 이기는데, 이것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할 거는 주만 말하는 것밖에 없구나. 주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게 나한테 너무 믿어지는 거야. 내가 잡고 있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냥 확 놓아지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모든, 쥐고 있었던 쓸데없는 것들이 다 놓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훈련받고 말씀 따라가는 거 저는 안 놓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세요. 저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사각지대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은 나는 이게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맞아지거든. 나는 항상 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이 너희고 하는데 이 손가락이 안 벌려져. 몇 개씩 내가 계속 해보니까 어느날 내가 깨달은 거야. 거의 248로 손가락을 펴고 있더라고. 나는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근데 하여튼 너무 좋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복음 누리는 예배, 복음 누리는 찬양 시간을 사단에게 뺏기지 마세요. 마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찬양 빼앗기면 기뻐할 겁니다. 아, 이 새끼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네 하면서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는 간단한 답이 뭐냐? 마귀 엿먹일 길을 잘 찾는 거예요. 마귀 비용신 새끼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은 아무리 욕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인도받는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응답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이 나옵니다. 어떤 언약이 나옵니까?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영원한 언약이 내 것으로 정리가 돼서 붙잡아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언약이 발견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면,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큰 꿈을 꿨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 감동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세요. 내 삶 속에서 이 은혜와 힘이 연결되어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실천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실천. 이게 구체적인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그냥 멍하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실천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정확한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기도가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날의 언약을 세밀하게 찾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언약이, 그날의 언약을 붙잡고 작은 실천한 것을 남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남기느냐? 언약의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날, 그 주간, 그 한 달, 그 한 학기, 그 한 해에 작품을 남겨보세요. 별것 아니어도 괜찮아. 언약 성취의 작품을 조그맣게라도 남겨서 그 시간표에 작품을 남겨라. 그러면 이 속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로마 복음화입니다. 내가 가야 될 로마, 내가 만나야 될 가이사, 이게 보일 겁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CVDIP라고 합니다. 커버넌트죠. 시대적 언약, 비전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드림이죠. 그날의 언약을 가지고 그 주간 인도받는 말씀과 기도로 확인되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작은 작품을 하나하나 계속 남기는 겁니다. 이게 쌓여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로 멀리 안 있어요. 아까 래퍼하는 친구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했다니까. 국어 시간에 응답받아야 된다. 왜? 네가 한국어로 랩을 할 거면 국어에 대해서 벌스, 라임, 그 다음에 단어, 이것들이 다 맞아줘야 된다고. 사실 시조 이런 거 보면 다 라임 맞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에미넴 있잖아. 이 친구가 그냥 소울로 랩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내가 찾아봤는데 사전을 계속 외운대. 사전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계속 외우니까 라임이 딱딱딱딱 맞아지는 그 단어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다른 사람 디스하는 걸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전을 계속 외운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어 시간 속에 답이 있는 거야. 영어도 공부해라. 영어 공부 포기하지 마라. 왜냐? 한국어로만 랩하면은 간지가 안 난다. 영어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랩하는 사람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 그지? 다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사회 공부를 해야 된다. 많은 공부 안 해도 된다. 국어, 영어, 사회는 해라. 왜냐? 사회적으로 뭐가 이슈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거 가지고 랩을 해야 사회 비판적인 랩을 하네 하면서 뭔가 무엇이 생길 거 아니냐. 맨날 네 옆에 있는 친구 디스하는 랩만 할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고, 래퍼가 되는 길이 학교 수업 시간에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쌓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날 세계 살리는 자리로 이끌어 갈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흑암을 꺾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턴십 계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공부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게 맡겨요. 뭐 하면 되느냐? 언약 붙잡고 은혜 받고 힘 얻으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세계 살리는 그 응답의 미래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한 주간과 평생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 미래를 바꾸는 응답, 배경을 바꾸는 응답을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렘넌트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그 성령의 인도받고 그 성령의 역사 체험하기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길을 가는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한 주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워십팀 세션을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까지 김밥 신청을 받습니다. 고등부 셔틀이 고등부 예배 후 1시 10분에 모란 장지역으로 운행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6월 독서 포럼이 맹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6월 8일에 청소년 교사 및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풍성하고 크게 임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또 감사 예물을, 전도 선교를 위한 예물을, 이 귀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건축의 예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목적 헌금으로 주일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세계 살리는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렘넌트 운동을 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전생애가 이 예물 드림과 함께 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경제 부족하여 전도 선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마음껏 1천만 배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서 시대 살리도록 도전할
사랑하는 모든 귀한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팀별로 포럼하겠습니다.